아주 성가대 찬양 너무 신나고 어깨가 들썩들썩 하게 되네요.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답답한 인생. 그래도 전진하라. 아마 여러분 마음에 좀 이 제목이 와닿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인생. 요즘 인생 살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에 원자재 값은 계속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 주식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답답한 이 상황들. 게다가 코로나는 이 사그러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그냥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주변을 압박하고 위협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답답하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장기화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죠. 막막하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되는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이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자식들 보면 언제 결혼할까, 언제 취직할까 답답하고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딱 내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없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 어렵죠, 그죠? 그런데 수학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풀기만 하면 답이 어떻게 돼요? 딱딱 나와요. 문제는 그 공식을 잘 못 외워서 문제지. 아무튼 공식만 대입을 하면, 공식대로 풀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수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인생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예측한 가능한 답이 나오고 내가 원하던 답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내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아요.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인생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외도 많고 변수도 많고,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본문에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홍해가 나오고 수르강해가 나오고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명이 전부 다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또 공교롭게 전부 다 물과 관련된 어려움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는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 거죠. 이 홍해가 없어야, 물이 없어야 사는데 이 홍해 앞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르강해를 지나가는데 이 광야에서는 물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르강해는 3일 길을 지나는데 또 물이 없는 거야. 물이 꼭 있어야 될 때는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간신히 마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이 물은 있으나 마나한 물이에요. 너무 쓴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물이 있어도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어서 문제인 거죠. 특히 마라라고 하는 이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3일을 굶어도요, 물은 하루도 마시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이 백성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다 뭐만 찾았겠어요? 물만 찾았겠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정말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웬걸 이 물은 쓴물. 아마 바닷물같이 짠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짠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르고 더 갈증, 더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참 보면 가는 데마다 문제투성,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야, 여기 만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지 않는데 웬걸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걸 실감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노총각으로 살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장밋빛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이건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닌 거지. 마셨더니 쓴물인 거예요. 속은 것 같고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취준생으로 백수 생활을 오래 할 때는 내가 어디든지 취직만 하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막상 회사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야, 이거 직장 생활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조직 문화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매일매일 지옥 같은 거예요. 마셨더니 이게 뭐예요? 쓴물인 거죠. 쓴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했다고, 직장을 얻었다고, 야, 물을 얻었으니까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을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더라. 막상 마셔봤더니 쓴물인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보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 상황을 만나게 되자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지날 때는요, 백성들이 모세 최고다, 모세만 따라가면 되겠다, 막 모세를 추앙하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3일 딱 지나고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돌변을 해버리는 거죠.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멱살잡이라도 하고 모세를 향하여 싸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물을 마시란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마시란 말이냐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싸납게 모세를 향하여 대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의 진 모습이 나타나요. 본성이 드러나요.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달랐어요.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기까지 누구 때문에 왔는데 하면서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 홍해 때도 그랬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 걸 보고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고 울며 불며 원망할 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모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나한테 멱살 잡으면서 물래나 하면서 막 내 목을 흔들면서 싸납게 굴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겠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겠어요? 같이 맞짱 뜨고 싸우는 거겠어요? 같이 맞짱, 네가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하면서 맞짱 뜨고 싸우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면전에서 나를 욕하는데 그 소리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을 한 거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본 겁니까? 물만 본 거예요. 물이 없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요, 둘로 쫙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둘로 쫙 갈라집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문제만 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원망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답답하고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인생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고 하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에요. 야, 물만 있으면 살겠다 하지만 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 길, 해법, 해답,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부르짖을 때 그 살 길을 열어주셔요. 살 길을 알려주세요. 해답, 해법,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죠. 이 작은 나무가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무 자체에 무슨 어떤 특별한 무슨 약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 나무는 나무일 뿐인 거죠. 아마 이 나무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나무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무 하나 툭 던져주면서 야 이거 집어 던져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냥 있었던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도 별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거 집어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그 나무에 있었어요.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고 200만 명이 그 물을 마시고 산 거예요. 이 나무가 살려낸 겁니다.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물을 고치셨고 백성들을 살리신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무는 사실 세상 볼품없는 나무예요. 아니, 로마 시대에 여러분 사형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볼품없는 나무가,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해답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죽음 이후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해지고 부요해집니까? 살만 납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요, 다 살만 나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 증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 증거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살만 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져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는요, 사람들이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정말 아멘 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물려놨습니까? 아니면 아유, 뻔한 얘기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아유, 설마. 이렇게 마음 드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십자가 나무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나무 하나 툭 던지면서 야, 이게 해법이다 하면 우리는 막 이거 붙들고 할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 아닙니까? 늘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그게 의심하고 별 기대감이 없어요. 마치 그 마라의 쓴물 앞에 늘 항상 있었던 나무를 보는 백성들의 마음처럼 십자가를 봐도 별 기대감이 없어. 에휴, 저게 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작은 나무가 결국 쓴물을 단물게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분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도 보면 정말 많죠.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남편 5 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늘 목마른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삶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사람들 앞에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좀 만나보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삭개오를 보세요. 늘 외로운 사람에서 돈은 많고 권력은 있었지만 늘 우울했고 슬펐어요. 외톨이처럼. 그럼 그가 나무 위에,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새로워져 버리죠. 그 탐욕스러웠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삭개오를 보면 항상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육군본부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부대 안에 영창에 늘 그 선교를 하러 갔어요. 예배를 하러, 화요일마다. 거기서 만났던 한 분입니다. 이분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큰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미결수로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군에서 참 높은 계급까지 올라가신 분이었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군복을 벗고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명예가 완전 땅바닥에 떨어지고 평생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러버리고 만 거예요. 다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그 화요 예배 때 가서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의 모습은 뭐였냐면, 예배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푹 수그리고 고개를 들질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원래 이분이 불자였어요. 불자. 근데 같이 그 영창에 갇혀있던 한 크리스찬 간부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가자.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털을 하고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려본 거예요. 그때 제가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사개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불렀던 그 찬양 여러 곡 중에 한 곡이 뭐였냐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던 게 제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찬양 부르는 내내 그는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입도 뻥긋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간식을 나눠주는데 이분을 데리고 온 그 크리스천 간부가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군대 와서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순 엉터리였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요즘은 매일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청에 들어오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청에 들어와서 지금 막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좀 해줄 수 없겠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안 되겠냐고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목사님 제가 데리고 온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안 되겠냐고.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요. 갑자기요 이분이 어깨가 막 들썩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저를 치우라고 그러는 줄 알고 샛눈을 이렇게 떠서 봤어요. 근데 저를 치우라고 이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면서 이제 우느라고 어깨가 막 들썩. 그래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 나면 또 뭐도 같이 나요? 콧물이 그냥 막 추르르르.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막 눈물 콧물 쏟는데 이 무릎 바닥이요, 이 여기가 완전히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다독이면서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들여보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영창에서 급하게 막 저를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그 간부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요 세상에 방언이 터짐. 이분이 그 뒤로 기도하면서 입만 열면 막 방언이 막 계속 나온대.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동안 쭉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분이 이제 죄를 짓고 영창에 들어와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막 미칠 지경이었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죽으려고 했대요. 그러나 그 영창에서 감시받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불자니까 108배를 매일같이 하루에 5번씩 했대요. 무릎 나갈 정도. 그리고요, 불경을 매일같이 썼대요. 여러분, 성경 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경 필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경을 필사를 하는데 한 달 반 동안 무려 대학 노트 3권 정도를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썼는지.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영창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서 그 크리스찬 간부하고 느닷없이 합방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크리스찬 간부가 영창에 들어온 후로 매일 뭐 한다 그랬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쓰고 외우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들어오더니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108배하고 불경을 쓰고 있더래요. 얼마나 신경 거슬리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방 주인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아예 진짜 정신 사나워 죽겠네. 그 108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고서는 그 화요 예배 때 이분을 끌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송이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정말 처음 들었대. 그러니까 처음 들은 그 찬송이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처음 들은 찬송, 그 찬송의 한 대목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떠나지를 않더래. 그 대목이 뭐였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 부분이, 이 대목이 그래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래. 처음 들었던 곡인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영창 안에 이제 수감자들 운동하라고 조그마한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답답하니까 거기 나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대. 답답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개호야, 개호야. 이 개호는 제가 지은 가명이에요. 이분 실제 본명이 아니야. 이 개호의 성은 뭘까요? 삭씨예요.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분 자기 이름을 또렷이 2번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주변을 뒤로 돌아봤더니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 작은 운동장 자기밖에 없는 거. 근데 또렷이 들었대. 누가 부른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 마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분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108배를 하려고 하면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더래요. 불경을 쓰던 것도 집어 던지고 그 크리스찬 간부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 크리스찬 간부가 회개 기도문을 가르치셨다. 나 따라하라고. 나 따라하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근데 이 대목에서 주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따라하는데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방언이. 그 뒤로 입만 열면 기도하려고 하면 막 방언이 나와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막 나오는. 딱 옆에서 보니까 그 크리스찬 간부가 보니까 그 뭐예요? 방언인 거예요. 자기도 못 받은 방언. 자기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못 받은 방언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저한테 부러워하든지. 그런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본인 말로 자기가 49년, 그동안 그때 나이가 49세였어요. 그분이 49년 살면서 지은 죄가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방언으로 회개기도 시키는 것 같다고. 그 뒤로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가면요, 이분이 고개를 조금씩 들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고개를 푹 쓰는데 고개를 들어요. 옛날에는 얼굴 표정이 없었는데, 아주 인상 쓰고 있었는데 점점 얼굴이 펴지고 밝아지고 웃기를 시작을 해요.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요. 한 번은 또 이제 다른 날 예배를 하러 갔는데 그 크리스찬 간부가 저한테 또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여기서 세례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보니까 오지랖이 넓은 분이야, 이분은. 근데 여러분, 전도는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오지랖 넓은 사람이 잘해.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왜 안 되겠냐고. 제가 봐도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 믿게 된 거예요. 왜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지키고 있는 현병한테 그 대접에 물 좀 떠와라. 그랬더니 밥 대접에 물을 떠왔어요. 그래서 제가 문답을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구주로 믿는다. 죄인임을 고백하냐? 죄인임을 평생 앞으로 예수님이 살겠냐? 예수님을 살겠대. 무릎 꿇으라고. 그 영창 바닥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옥중 세례를 베푼 거죠. 이분이 지금은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지금도 한 달에 한두 통씩 콕 저한테 손편지를 써서 보내요. 자기는 정말 죽으려고 했던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었고 자기는 예수님께 너무 지금 행복하고 몸은 지금 담 안에 있어서 갇혀있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자유롭다고. 목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편지를 써요. 요즘도 계속 성경 보고 혼자 성경 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감방 안에서 혼자. 그리고 경건서적 읽고. 그래서 질문들 많이 해요. 저한테 궁금한 것들 매 질문 저도 답변해서 보내주고. 한 번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자기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하고 있대. 그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또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성가대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 한참 뒤에서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참 뒤에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기타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려고. 점점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 잘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 인생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냥 평생 쓰디쓴 인생으로 끝나버릴 거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고 만나주셨고 그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그 쓰디쓴 인생을 달게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망가진 인생, 병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새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해답이다 가르쳐 주시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던지자 물이 곧 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똑똑히 봤어요. 모세가 순종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진 거죠. 아무리 써서 못 마실 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단물이 되었구나. 다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판에 팍 명제로 새겨놓으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쓴 물도 단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하셨다는 말은 앞으로 이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이 내린 그 질병 하나도 내가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말씀대로 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요 25절에 보면 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즉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기 보세요. 노란 글씨 그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되고 네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법도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뻥치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 중에 하나가 지상명령, 가서 전하라 하는 말이죠. 따라서 가서 전하라. 어떤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여전도회가 가서 정말 전을 붙였대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서 전하라. 붙인 게 2,000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선교회.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전을 붙였던 거죠. 제 생각에는 저 여전소회가 전 붙여서 전도하러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 한 분이 정말 이 가서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제가 미리 구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택시를 타면 늘 이 전하라, 가서 전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택시 타고 가는 내내 입을 다물고는 그냥을 못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짧을 때는 짧게라도 예수님이 기사님 정말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꼭 그 말이라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사들이 대부분 지옥 가세요 라고 안 하고 천국 가세요 하니까 대부분 다 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천국 가라는데 누가 노 하겠어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고 그 택시가 부흥하고 떠나면 그 택시 뒷공문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사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는 말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의 열매를 주님이 맺어주세요 하고 떠나는 택시를 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열매가 얼마나 맺어 있을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택시기사가 믿는 분이었는데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한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자기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택시 운전하다가 차 세워놓고 막 느껴버리더래.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편이 태어나서 처음 본 남자를 울린 순간이었다. 그래서 택시에 내리기 전에 그 기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네 식구가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게 됐대요. 택시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데 가는 내내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서 전하라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또 가는 내내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그림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그 왕권 회복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기사님의 절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런 취지로 쫙 이제 복음을 전한대요. 그리고 시컷 복음을 전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하차를 하고 발권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난리가 난 거야. 이분이 자기가 예약을 했는데 발권을 딱 했더니 일주일 뒤에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를 잘못 예약을 한 거야. 지금 공항에 왔는데 일주일 뒤에 비행기 떠날 표가 지금 발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 데스크에 지금 표를 바꿀 수 없냐 그랬더니 당일날 그날 바꿀 수 있는 표는 저녁 7시나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50분 비행기 타려고 10시에 지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녁 7시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될 판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람들 제주도 얼마나 많이 놀러 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황금 시간대에 이 제주도 항공권 구하려면요 최소한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표가 있을까 말까 한대요. 그러니까 표가 한 장도 없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모처럼 가족여행 자기 때문에 다 망가지게 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방금 전에 자기가 기사님께 선포한 그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분이 딱 생각이 났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도 띄울 수 있잖아요. 저 지금 표가 없고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표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하나님께 쭈글쭈글 거리면서 곧바로 다른 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할렐루야. 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누군가 방금 취소해서 4장이 딱 있었던 거야. 이 내 식구인데 4장이. 1장도 2장도 안 돼, 3장도 안 되는데 4장이 딱 있었는데, 그래서 얼른 그 표를 예약을 한 거죠. 11시 50분에 출발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1시에 출발하게 돼서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야, 하나님 정말 표를 주셨구나. 감사하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호텔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조금 늦게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약한 거를 방을 달라고 했는데 웬걸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그만 자기가 예약했던 그 룸 타입의 방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풀 부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 역전에 반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호텔에서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를 공짜로 해줬대요. 만약에 이분이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탔다면요, 원래 예약한 그 룸 타입으로 그냥 정석적으로 들어갔겠죠. 싼 방, 낮은 층, 뷰 별로. 여기 이제 입실을 하는 것이었는데, 조금 늦게,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면서 최고급 스위트룸, 비싼 방, 높은 층, 뷰 최고. 이걸 변경이 된 거야. 야,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곤란한 쓴 문제들도 나서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그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복잡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택시에서 전도하면 야, 스위트룸으로 바뀌는구나. 단순한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에 비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답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답이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전진하는 게 해답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전진하는 게 해답이다. 계속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순물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뭐 하냐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길을 갑니다. 그래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27절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거기 갔더니 물샘 12이 있고요, 이른구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쉴만한 물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홍해만 있고 수르강야만 있고 마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처럼 예비하신 엘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세 곳, 오늘 본문에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면서 홍해, 수르강야, 마라라고 할 때 속으로 엘림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엘림도 있어요. 이 엘림은 이 마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직선거리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8km 정도면요, 반나절이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엘림이 있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 뭐가 나타나요? 엘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더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이 마라에서 이제 우리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멈춰버렸다면, 만약 그들이 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뒤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만약 그들이 야 이제는 하나님 인도하심 못 믿겠다 하면서 우리끼리 알아서 딴 길로 가자 하고 딴 길로 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고 길이 없어 보이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네 하면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인생의 엘림이 반드시 있어요. 기도하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는 길 멈추지 마세요.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세요. 분명히 엘림이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 요지경이라는 말 많이 하죠. 야, 인생 요지경이다. 정말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답도 없고. 우리 인생은 수학 문제처럼 딱딱 떨어지는 답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딱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서 답답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좋게 만드시고 악한 것처럼 보이는 걸 선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주실까에 대한 여러분 그 기대와 설레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 답은 계속해서 걷는 것, 가는 것,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엘림도 있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인생 그래도 전진하십시오.